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함께 주일 예배에서 나눈 그 설교의 말씀과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천사와 씨름하는 이 모든 과정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영적 현상과 천국의 현상들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2절의 말씀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판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재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왕이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했죠. 왕이 재판을 하고 황제가 재판을 하고 총독이 재판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그때 그런 분위기라고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했죠. 그렇죠? 이 권력자 로마에게 이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재판을 했잖아요. 그죠? 헤롯이 재판을 하고 어쩌면 1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회당에서 재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나 뭐 헤롯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판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말씀에 3절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자기와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싸워주고 하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남편이 없다가 보니까 당시에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여자들은 이야기할 때 남자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남편을 통해서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나를 변론해주고 나를 위해서 법적으로 싸워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들은 항상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죠. 이 과부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만한, 법적으로 주장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고 또 주장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재판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재판관이 항상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거들떠도 보질 않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소장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는 그러나 물러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요즘에처럼요. 그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팻말 들고 나와가지고 나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장이 지나가는 곳마다 서가지고 얘기하고 또 재판장이 집으로 가면 또 집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겠다, 이 여자가. 이 재판관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여자가 자꾸 자기에게 당신은 재판관이 아닙니까? 당신에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한 일을 이걸 풀어주시고 내 원수를 이걸 풀어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귀찮은 겁니다. 귀찮다기보다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꾸 와가지고 나의 의무를 얘기하고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왜 권한이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냐고 얘기하고, 당신에게 권력이 있다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이 부여가 됐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에 서 있는 게, 지금 그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왜 당신은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질 않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재판관이냐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꾸 그냥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여자도 물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원통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우리가 영적 현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절당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나의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받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죄가 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 야곱의 경우처럼 내 야복강 나루터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오잖아요.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 야곱을 축복하면 되는데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고 빨리 떠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야곱은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막 김치 찌꺼기 묻어 있고 한 그릇에 그 깨끗한 물을 담아줄 수가 없어서 천사는 자기 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붙드니까 씨름이 된 겁니다. 가려고 하는 자와 또 못 보내겠다고 하는 자가 서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환도뼈를 치죠. 그렇게까지. 그러나 환도뼈를 맞고 일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끄랭이 잡고서 보내질 않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는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죠.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어떤 것입니까? 그 천사가 방법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자격이 없는 자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 이름을 바꾸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승리자의 이름을 주고,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방법은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이걸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방법은 천사가 고민해서 자기가 찾아야지. 나는 못 보내겠으니까. 야곱은 이대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나를 반드시 축복해야만 하니까. 안 놔주잖아요.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 축복해야 되는데 원칙을 깰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름 바꿔, 너 지금 이름 바꿔. 이렇게 천사가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는 거지. 어떻게 야곱이 그걸 찾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찾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계속해서 이 여자가 나 억울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간구했더니, 얘기했더니 재판장이 고민해야죠. 그러면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은 재판장이 이제 법령을 들여다보고
이 여자의 억울한 상황을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고민해서 재판해야지. 자, 보세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보세요. 어쩌면요, 제가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는 이게 보통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주고받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요. 검토해야 되고. 근데 이 여자, 어쩌면 이 재판관이 이 여자의 사건 개요 봤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본다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딱 재판 봤는데, 사건 개요 봤는데, 딱 보니까 증거도 불충분하고, 이 여자가 주장하는 것을 법으로 관철시키고 하기에 좀 부족하고 어려워. 이거는 재판에 지금 막 30년 경력의 재판으로 볼 때 이거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겠죠.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증거도 없어. 증인도 없어. 그리고 상대의 피고 쪽의 변호사 법적으로 빵빵해. 못 이겨 이거. 안 돼. 불리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받아줘.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사정을 해도 그거 되는 문제 아니야 하고서 그냥 지나가고 법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 만나서 조사하면서 해가지고 증거를 쌓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누가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질 게 뻔한데. 그냥 가야지 뭐.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여자가 계속 1인 시위하고요. 계속 억울하다고 하고요. 자기를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끝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은 누가 해요? 재판관이 방법을 찾겠죠. 재판관이 법령을 찾겠죠. 법전을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건 다시 조사해서 사람들 다 만나보겠죠. 거기서 무슨 근거를 찾아야지. 내가 재판해주겠다. 이 사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방법을 찾겠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기가 어렵다고 자꾸 이게 탁탁 뜨니까 컴퓨터에 이 사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이 일들이, 과거의 일들 뭐 이런 게 그냥 목록에 쫙쫙쫙쫙 떠서 안 된다고 하는 건데,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되려면은 방법이 있겠죠. 재판관이 찾아야죠.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오늘 뒷부분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응답하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으세요. 1인 시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잘못됐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때 아마 가슴 아팠다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격이 없지만, 야곱이 자격이 없지만은 씨름하면서 그 허리띠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축복하세요 라고 했을 때 천사가 그냥 가지 않았고,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이 억울한 여인이 귀찮게 하니까 그냥 가지 않았고, 내가 재판을 해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며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고 의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